바울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경험은 보통 경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낙원에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놓고도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낙원에 올라간 바울을 보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약한 바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행과 계시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듣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선 우리는 가시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치부를 말합니다. 가시를 헬라어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열병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두통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간질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로결석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안질로 봅니다. 눈병으로 보는 거죠. 만약 안질이 있었다면 바울의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관계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적으로 보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된 겁니다. 우리말로도 눈에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천국을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땅의 가시를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너무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용하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질병을 보면서 바울을 비웃었을 겁니다. 고대에는 모든 질병을 귀신이 일으켰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을 겁니다. 가시는 바울에게는 겸손의 도구였지만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는 사탄의 도구였던 거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거죠.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만 제거되면 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시간입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가 있는 부분은 좀 안 됐지만 가시가 없는 부분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만족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가시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져 간다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가짜 사도들, 그러니까 슈퍼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에서 온전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통해, 능력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내 능력은 너의 가시에서 온전해지는 거야.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도 별로였습니다. 말솜씨도 별로였습니다.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폼나는 추천서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육체에는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가시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더 염려했을 겁니다. 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더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진다고 위로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죽음으로 가장 능력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과 강함의 역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신 안에 능력으로 장막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가 가득한 우리의 육신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를 직시하십시오. 그 가시를 볼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약함과 강함의 역설이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경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